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임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함께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도 필요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죄로부터 죄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여라도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육신의 기회가 되지 않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같이 구약 598페이지 2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남유다 12번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흑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어요. 결론은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때 히스기야는 왕이 된 겁니다. 아주 어려운 때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회복시켰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 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어떻게 실패했던 신앙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어떻게 어두웠던,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뒤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조치들은 새로운 신앙을 꿈꾸는, 신앙의 회복을 원하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전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0장 5절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본문은 쉬를 꿰어 놓으시고 역대하 20장 30장 5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697페이지 5절입니다.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첫사랑,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면,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랑,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할 때 절대적인 요소 한 가지를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바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왕이 된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다윗의 시편들을 정리하고 편집하게 됩니다. 잠언 역대하 29장부터 찾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역대하 29장 3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신앙을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어졌던 하나님의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 다윗의 시편들에 주목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함에 있어서 첫 단추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알았죠. 잠언 25장 1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라. 다윗의 시편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들을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서 편집한 거죠. 왜 성경을 모으고 보존하고 또 가르치고 관리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음을 안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한 나라의 운명도 회복될 수 없음을 히스기야 왕은 직시했던 것입니다. 민족적인 삶을 개혁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거는 히스기야 왕 당시엔 우리처럼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하나로 모아진 66권의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한 성경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 예언서들은 또 예언서대로 분리되어 이제 관리되고 보관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잠언, 시편,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도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66권의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는 훨씬 히스기야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보다 우리가 더 많은, 더 완벽한 구비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선교를 갈 때 우리 쪽복음을 이제 비행기에서 이 성경 전서를 들고 다니기에는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마태복음, 로마복음, 로마서, 또 히브리서, 이런 쪽복음 성경을 이제 들고 다니죠.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아직도 성경을 마음껏 소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성경 겉표지를 일반 책처럼 꾸며서, 그리고 전서가 아닌 한 권씩, 두 권씩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읽는 나라도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뜨겁게 사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흥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힘을 주고 길을 안내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때요? 성경을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좀 뜨거워 본 적이 최근에 언제였던가요? 그냥 맥체인 성경 읽기 4권 그냥 힘겹게, 아이고 얼른 그냥 목표 채운다, 그냥 막 안 잘라고 애를 쓰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묵상 말고 그냥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뜨겁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말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혹시 기억이 아득하면 좀 심각한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토요일 저녁은 뭐 밤늦게까지 막 기도하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우리 평택교회의 단점이 그거예요. 토요일 날 막 새벽 1시까지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위해서 좀 일찍 주무세요. 말씀이 있고 또 교제가 있을 땐 좀 그 전날은 컨디션을 좀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면 정신력도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은 듣는데 무엇 말씀하시는지를 핵심을 못 잡잖아요. 제목이 내 집을 정리하라. 부동산 얘기하시려나 보다. 이런 엉뚱한 추측을 하고 아직도 정상 궤도로 못 올라온 거죠. 그러니 토요일 날 저녁은 좀 일찍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 히스기야는 왕이 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취했던 조치가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거기에 약간 좀 강한 표현들이 나오죠. 4절에 제가 읽는 단어에 밑줄 그어 보세요. 제하며 깨트리며 찍으며 부수고, 이 단어에 밑줄 그어 보세요. 제하며 깨트리며 찍으며 부수고. 자, 이것이 새롭게 출발할 때 신앙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또 하나의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제하십시오. 그리고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부셔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과 하나됨에 있어서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숨은 죄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자기만 알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제하고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부셔버리는 것이 우선돼야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 우상들을 고스란히 두고서는 절대 회복 불가능합니다. 절대 새로운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회복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깨트릴 건 깨트리고 부셔버릴 건 부셔버리고 찍어버릴 건 찍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찍어내고 내 고집도 깨부수고 미워하는 마음도 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민족의 부흥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본인부터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열왕기하 18장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본인이 먼저 말씀에 순종했고, 본인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고,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께 연합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만 내 민족도, 내 가족도, 내 백성도 신앙의 회복이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믿은 것이죠. 자,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 겁니까?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회복이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가까이 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붙잡았잖아요. 이것이 형통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방법이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을, 부흥하게 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 히스기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죠. 이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히스기야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떡하든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설 수 있기를 히스기야는 원했고 본인부터 노력을 했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내용이 이제부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을 시켰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켰고,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가까이 하며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야 이런 그리스도인 없다고 말씀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죠. 형통, 복, 축복,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은근히 그런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이제 뭔가 좀 집안이 평안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겠지.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는다. 그러니 네 집 처치하라. 너의 집을 처치하라. 그게 다른 번역에 내 집의 모든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면 뭔가 축복해 줘야죠. 은혜를 줘야죠. 웬걸요? 너 내일 죽어. 그러니 너 정리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0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여러분이 그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화생활 잘하고 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고 살만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도할 때, 그리고 19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송장이 되게 하고 이 엄청난 전쟁에 승리했을 그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고 살만할 때 죽음은 찾아왔다. 너 죽는다.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이걸 하나 마음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 잘해도 병들 수 있다. 아, 신앙생활 잘해도 사고 날 수 있다. 아, 신앙생활 잘해도 망할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해도 집안에 우환이 들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해도 이해되지 않는 재앙을 만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히스기야 왕은 잘하고 있을 때 병을 얻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일생을 총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시작과 끝을 우리는 한순간에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히스기야 왕의 생각지 않은 이 질병, 생각지 않은 이 사형 선고는 이사야 38장을 기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마다 듣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 쓴 간증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셨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나는 고달프지? 그때 하나님이 뭔가 기록하고 싶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무계획적인 고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 그리스도인의 실패, 그리스도인의 아픔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경험을 하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교회에 알리지 않는 형제자매도 있죠. 왜냐하면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입원했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그걸 형제자매들이 징계라고 생각할까 봐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소식도 안 알리고 또 집안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덮으려는, 감추려는, 가리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왜? 형제자매들이 징계받았다고 생각할까 봐. 우리 그런 문화는 만들지 맙시다.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는 형제자매 찾아가가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김자매 돌아봐. 징계야. 응? 이거 자매 회개 안 하면 다음엔 왼쪽 다리다. 이러니 다음에 또 사고 나면 기도 부탁하겠어요? 예.
그때는 이제 너 죽는다 그렇게 협박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너 그거 징계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 마음속에 외쳐야 될 음성이고, 우리끼리는 아이고 자매님 놀라셨겠어요, 기도할게요, 속히 일어나서 교제합시다, 그렇게 해야죠. 물론 때로는 누가 봐도 징계인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본인이 징계라고 해야 징계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징계가 맞아요. 근데 본인이 징계인 줄 모르면 그건 징계 아닙니다. 본인이 징계라고 해야 징계인 거예요. 본인이 징계인 줄 모르면 이제 더 크게 맞겠죠. 그럼 본인이 깨달아야지 대놓고 면전에서 자매 이거 징계인 줄 모르면 더 맞는다? 그건 넘어뜨리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야.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교회 분위기에는 정말 형제자매들이 부담이 없어야 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징계였습니까? 죽을 병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내일 죽는다, 정리해. 몰라, 평택 식구들이 들었으면 왕한테 왕이시여 징계입니다 이럴 분은 없어요. 우리 중에는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만약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한다면, 너 내일 죽는다, 우리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답니다. 너 하고 있는 일 정리해. 너희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너 내일 죽는다. 자, 그런 심정으로 나머지 내용을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왜 늘 항상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죽을 줄 알고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출근 직장 갔다 올게.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그것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어요? 퇴직하고 처음 부부 여행을 떠났는데 그것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합격시켜 놓고 합격증 받은 후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 화재가 나서 그것이 마지막 길인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죽는 날을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몇이겠어요? 마지막일 줄 모르는 마지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해요. 내 집을 정리하라. 아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 아닐까요? 너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해. 왜냐하면 죽는 날 모르잖아요.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25세의 왕이 되어 29년을 치리하였으니 54세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15년을 더 살고 54세에 죽었으니 사형 언도를 받은 건 39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미적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각함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수 얘기하고 있어요.
54세에 죽었잖아요. 15년 더 살았죠. 그러면 39세에 사형온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39세면 좀 많은 나이인가요? 젊은 나이인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새파란 나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제 인생의 절정기에 접어들 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이뤄보려고, 이제 좀 뭔가 청년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뭔가 좀 기반을 잡기 시작하는 그런 39세라고요. 한창 때. 아이들도 이제 아장아장 그런 유치원생 아이를 보면서 행복을 만끽할 그 나이에요. 39세면. 그런데 그 나이에 너 죽는다. 너 모든 일을 정리하라. 여기 39세 계시죠? 너 죽는다. 이 말을 듣는다면 속으로, 목사님 엄청 오늘 기분 나쁘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지 않은 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잘 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뭔가 인생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때 죽음이 찾아왔어요. 더 놀라운 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대승을 거둔 뒤 20장 1절에서 너 오늘 죽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위기 넘기고 먹고 살만 하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죠. 우리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주변에서 보잖아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쓰고 모아가지고 내 집 장만했는데 뭐 그날 저녁에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다. 그 다음날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 걸렸다. 그런 얘기 우리 듣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실제 있잖아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받고 사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보지요.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젊다고 안 죽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건 아니거든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 없다고들 하죠.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오래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리할 걸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 미루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 미적미적 미루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 앞날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다면 어떡하실랍니까? 5일 남았다면 어떡하실랍니까? 오늘 하루라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주 무지한 사람의 모습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요. 이건 완전히 개그입니다. 개그. 자, 썩소를 준비하고 들으세요. 열왕기하 18장 33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부하 랍사게가 이제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이 사네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33절을 봐보세요. 자, 다는 읽을 수 없고 33절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 나라에 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이 있었지만 어느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준 신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다. 얼마나 많은 나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못했어.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 웃기는 소리야. 속지 마. 다른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못했다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랍사게는 한 장 뒤에 19장에 들어가서 죽어요. 이 랍사게는 한 장만 더 지나가면 19장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즉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아수르 왕은 전쟁마다 이겼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준 신들이 없었다. 그 다음 장에서 죽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흡사 우리 모습 아닐까요? 내일 죽을 텐데 잘 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내일 죽을 텐데 그러니까 세상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텐데 육신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텐데 뭐 배워가지고 뭐 자격증 따가지고 돈 얼른 정년하기 전까지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책 세우고 뭐 하고 내일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골프 치러 다니고 죄 짓고 다니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서운해가지고 마음에 꽁 하고 살고 내일 죽을 텐데 자 지금 이 마음으로 주님 만날랍니까? 자 지금 이 마음으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랍사게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왜요? 내일 죽을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전쟁도 자기들이 이길 거다. 이스라엘도 우리가 정복할 거다. 확신에 차 있었죠.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수많은 외국의 우상들이 그 나라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럴 거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랍사게는 19장에서 죽었습니다. 19장 7절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실제 37절에서 죽어요. 사내립도 죽고 랍사게도 죽습니다. 참 답답한 인생 아닙니까? 내일 죽는데 죽을 준비는 안 하고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일 끝날 텐데 마무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희생을 안 하고 대접을 안 하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잘 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 꽉 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다 나눠줄걸요? 그러죠? 다 나눠줄 거예요. 넥타이도 나눠주고 양복도 나눠주고 그러죠? 집에 쌓아놓은 그릇도 나눠주고 내가 세상을 뜨거든 냉장고는 김자매 김치 냉장고는 박자매 다 나눠주지 않겠어요? 내일 죽을 걸 모르니까 꽉 쥐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매일 가재도구를 정리했다죠. 그릇이 3개 있으면 2개만 있으면 돼. 아내와 나. 그리고 하나를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옷은 2벌이면 돼.
갈아입을 옷만 있으면 돼. 세 벌이면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눴다고 하죠. 저도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명의로 된 무엇이 없기를, 내 이름으로 남겨지는 무언가가 없기를, 저의 작은 소원입니다.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지금 아주 높아요. 가능성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 그게 저의 작은 꿈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영혼을 위해 쓰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남겨놓고 가기엔 참 죄송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를 땅으로 내려보내요.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집니다. 구두수송공 세몬이 빚을 받으러 갔다가 못 받고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걸어오는데 벌거벗은 청년이 덜덜덜 떨고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입던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것저것 묻는데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해. 이 청년이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이 벙어리구나 이놈. 그 벙어리인 줄 알고 벙어리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하는 일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가장 부자가 외국산 아주 좋은 가죽을 하나 들고 와서 세몬에게 던져줍니다. 1년 내내 신어도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좋은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집을 나서요. 가게를 나서요. 이 수송공 세몬은 이제 일을 잘 배운 미하일에게 이제 이거 너가 만들어봐. 맡겨둬요. 몇 시간 뒤에 보니까 이 미하일이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장례식 때 송장에게 신겨주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구두 만들려고 했더니 송장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한참 나무라고 있는데, 혼내고 있는데 그 부자의 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우리 주인이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그 구두 만들지 말고 슬리퍼 만들어 달라고. 그때 세 가지를 다 미하일은 미션을 완수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건 사랑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지식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슬리퍼가 필요한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구두 만들어 주세요. 이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인간에게는. 믿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고 나의 미래를 보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천사 미하일은 구두수송 그 부자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뒤편에 서 있는 저승사자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씩 웃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만들었던 것이죠. 조금 후에 죽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자, 구두 만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조금 후에 주님 만날 텐데 이 땅에 계획이 많아. 아쉬운 게 많아. 갖고 싶은 게 많아. 꿈이 많아. 하도 그냥 서럽게 살아서. 하도 그냥 과거의 그런 기억이 한이 돼서 그거 뭔가 보상받고 싶고 그거 뭔가 해결해보고 싶은 인간은 참 그런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지금의 내 성격이 과거가 만든 겁니다. 지금의 나를 과거가 만든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는가? 왜 나는 안 깎이는가? 나는 왜 포기가 안 되는가? 내일 죽을 텐데 정리하라. 여러분 그 생각
정리하세요. 그 마음 정리해야 됩니다. 왜요? 내일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쇼핑하러 다니고 돈 모아서 뭐 이것저것 꿈, 노후 대책,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들. 사회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대가죠. 호스피스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임종을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반 서점에 있습니다. 이 퀴블러 로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딱 받잖아요. 얼마 못 산다고, 몇 개월 못 산다고. 사형 온도를 딱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5가지랍니다. 첫째는 부정해요. 아니야, 이거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못쓸병이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부정한데, 분노한데. 그리고 타협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협해요. 그리고 우울에 빠져요. 어두워지죠. 사람을 기피하고. 그리고 결국 수용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단계가 없어요. 너 죽는다. 사형 온도를 받은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예고받은 뒤 히스기야는 부정한 것도 아니고 에이 거짓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왜 죽어?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타협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 나 하자가 아니죠.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몸부림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다가 마지막에 기도 나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부터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몹쓸병에 걸리면 상식적으로는 의사부터 찾죠. 자, 내가 위암에 걸렸다? 검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위암의 권위자가 어느 병원에 있는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의 간암의 권위자가 어느 대학병원에 있냐? 검색하고 물어보고 명의부터 찾죠. 히스기야는 왕이었으니 아마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판 허준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의원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위기가 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평소에 상식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위기가 오면 상식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태도를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상식 수준에서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왕, 병들어 죽게 됐던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의사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죽어요.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열왕기하 뒤에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13절에서 죽어요. 발에 병이 들어 죽은 걸 보면 이 발에 든 병은 무좀은 아닌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아직 의학계에서 무좀으로 죽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좀은 아니고 이게 뭔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무섭고 고통스러우니까 반사적으로 의사를 찾은 거죠. 히스기야 왕과 전혀 다른 반응을 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상식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참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럽게 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시죠. 열왕기하 20장입니다. 3절.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자, 사형 언도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방금 들으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39년의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진실하게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 기억해 주세요. 방금 3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 진실하게 살아온 거, 온 마음 다해 순종했던 거, 충성스럽게 살아온 거 기억해 주세요. 39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저에게 기회 한번 더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언도를 내립니다. 너 내일 죽으리라.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그 언도를 듣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사는 동안 내가 진실되게 살았던 거, 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던 거, 내가 주님께 충성했던 거 아시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혹 지나온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온 마음으로 순종했고 진실되게 살았고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살아보면 어떨까요?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몇 살에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할 수 있도록 몸부림친 겁니다. 25세 왕이 됐고 39에 사형언도를 받았으니 왕자의 14년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14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원받고 지금까지 우리 정말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 나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잘 살아서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을 때 행복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야죠. 하나님과 교회 앞에와 형제자매와 내 자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죠. 그것이 잘 산 겁니다. 하나님은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됐습니다. 15년을 더해 줍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5절을 보시죠. 5절에 하나님의 약점이 나옵니다. 5절에 후반부 즈음에 들었고 밑줄, 보았노라 밑줄.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개의 눈물을 못 본 척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돌이키는 기도를 못 들은 척 못하셔요. 외면을 못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들었고 보았노라. 다 들으시고 다 보셔요. 자, 우리도 한번 울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 더 잘 살고 싶은데, 나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이 교만 꺾고 싶은데, 이 육신 버리고 정말 형제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재밌게 섬기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나도 형제자매들 대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싶은데 이 욕심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 한번 더 주세요. 해보십시오. 들었고 보았노라.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약점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자식의 기도를 외면 못한다니까요. 못 들은 척 못한다니까요. 매정하게 뿌리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제 분위기 한번 바꾸겠습니다. 슬픈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받기 전엔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간 것 말고 거의 오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히스기야에게 이 같은 왕이 없었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퍼펙트하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뒤 실은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져요. 히스기야 왕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찾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구약 702페이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 같이 읽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놀랍죠.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이 부끄러운 표현이 진실되게 살아왔고 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고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내 삶을 기억해달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뒤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기억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차라리 그냥 지난번에 죽을 걸. 차라리 지난번에 주님이 너 죽는다고 할 때, 예, 주님 곁에 갈게요. 그냥 갈 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명을 연장받은 뒤 이런 실수를 했어요. 또 하나, 열왕기하 21장 1절에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아요. 몇 살에 낳느냐? 42세에 므낫세를 낳아요. 여러분, 42세에 낳았으면 생명 연장받고 몇 년 뒤에 나온 거예요? 꼭 계산을 하려면 눈이 올라갑니다. 3년 뒤에 나온 거잖아요. 39세에 너 죽는다. 그리고 42세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역대 왕 중에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히스기야에서 이런 못된 아들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천국에서 차라리 39세에 죽었었더라면, 내가 저런 므낫세를 놓고 미역국을 안 먹는 건데,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미역국 안 먹습니다. 그런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죽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믿는 자도 없도다. 물론 이 말씀은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의 죽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요시야 왕이 죽은 뒤 그 아들 여호아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죽죠. 그리고 큰아들 남유다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런 비참한 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슬픔으로만, 비극으로만,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은 화를 당하기 전에 먼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죽음을 슬픔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재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자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내가 볼 때 나쁜 것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혹 내가 살면서 좋은 것을 갖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늘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 생겼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좋은 거 생겼다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더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볼 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15년 더 살면서 못 볼 꼴을 보게 된 거예요. 차라리 15년 전에 가는 게 나았죠. 혹 여러분 가정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은혜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로 31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들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하라.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무슨 뜻이죠? 울 일이 생겼어요. 너무 슬퍼 말라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나갈 거니까. 돈이 있다고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갈 거니까. 돈이 없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나갈 거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 왕은 비록 못 볼 꼴을 보게 됐지만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아마 저 하늘이 예전 하늘이 아닐 겁니다. 이 꽃이 예전 그 꽃이 아닐 거예요. 내 가족이 예전에 그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하늘을 볼 수 있음이 고맙고 저 꽃이 더 아름답고 한 번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된다면 분명한 건 예전처럼은 안 살 겁니다. 똑같이는 안 살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했어요. 이사야 38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 38장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 경험을 백성들과 자기의 자식들과 그리고 후대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교훈을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기록한 겁니다. 내용을 봅시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에 들어가고 연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중년이 40대 후반 그 중년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의 프라임 타임, 황금 시간, 한창 때 그런 뜻이에요. 39세에 죽을 뻔했으니까 한창 때 인생의 전성기에 죽을 뻔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했는데 물거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 죽을 뻔했다. 어떤 의도로 얘기한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왕성한 때를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쁜 며느리 얘기하시죠? 이 며느리가 생선을 구워서 대가리는 시아버지, 꼬리는 시어머니, 가운데 몸통은 지가 먹었다고 하잖아요. 시아버지는 대가리를 좋아한다고 대가리 드리고 시어머니는 꼬리 좋아한다고 꼬리 드리고 어찌 그게 좋아서 맛있어서 먹는 거겠어요? 자식을 더 주려고 하는 말이겠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왕성하고 황금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퇴직하면 봉사하겠다, 퇴직하면 전도하겠다, 퇴직하면 나도 주님 섬기겠다. 죄송한데 유통기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퇴직이 뭘 의미합니까? 회사에서 당신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일정 나이가 되면 나가달라는 거죠. 더 능률이 있는 젊은 두뇌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극이지만 세상에서도 어때요? 유통기한이 다 돼서 퇴직한 사람이 이제 그때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물론 감사해요. 그때라도.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인생의 가장 왕성하고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왜요? 중년에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여녀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남은 여생입니다. 남은 여생도 빼앗기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뺏겼어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겼어요. 여러분, 죽음이 오면 다 뺏어갑니다. 전도할 시간, 봉사할 시간, 사랑할 시간, 용서할 기회, 그 모든 걸 죽음이 다 뺏어가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기회가 사라졌잖아요. 사랑할 시간, 용서할 시간, 섬길 시간, 나눌 시간, 대접할 시간, 희생할 시간, 헌신할 시간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 후회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계획을 바꿔봅시다. 이거 해결되면 자식들 십장가 버리고 나서, 대학 보내고 나서 남편이 구원받으면 그때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계획을 좀 바꿔봅시다. 지금 인생의 가장 황금기, 지금 건강 있고 힘 있고 지금 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말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뺏긴다. 너 기회 뺏긴다. 너 그렇게 미적미적 미루다가 너 시간 뺏긴다. 너 용서할 시간 뺏긴다. 사랑할 시간 뺏긴다. 대접할 시간 뺏긴다. 봉사할 기회를 뺏긴다. 빼앗긴다고 하잖아요. 뺏기기 전에 지금. 11절입니다. 여기에 후회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11절 잘 보세요. 여기에 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다시는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뭐가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져요? 다시는. 후회가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는 못하게 됐다. 다시는 못 보게 됐다. 다시는. 후회하기 전에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다시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다 열심히 할 텐데,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할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용서할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더 사랑할 텐데.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일본 의사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전도 도우미들 전도할 때 도움되라고 그 책을 사서 다 한 권씩 나눴어요. 그 책을 읽는데 이 의사가 암으로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의사예요. 호스피스 담당 의사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만났던 1000명의 그 환자들을 대화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공통적으로 25가지 정도를 후회하더라고요. 1000명이 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후회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감사하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참 인색한가 봐요.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용서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고맙다고 말할 텐데. 꼭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아침에 건강했는데 저녁에 죽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저녁에 시신으로 돌아와요. 조석간에,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내일 죽을 수 있다는 태도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보면 우리 어떨까요? 그러면서 우리 정리합시다. 히스기야는 이 경험을 통해 변했습니다. 15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이 안 쓰는 한문입니다. 가끈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중히 행하다, 겸손히 행하다, 부지런히 행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겸손히, 신중히, 부지런히. 자, 15절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물론 지금껏도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앞으로 15년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히. 여러분, 정말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죽음 앞에서 다 놓고 갈 거잖아요. 더 겸손히, 더 신중히, 더 부지런히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놀랍죠? 아, 이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이 평안을 주려 하심이구나. 역시 사람은요, 아프면서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참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신앙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뭐 발끈하고 욱했던 사람도 그런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좀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고통 속에 은혜가 있음을, 그 고통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17절,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고통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을 통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은장에 자매님이 한 분 천국을 가셨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녀들과 신방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인지. 참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릴 때 그것을 갖고 있었음이 은혜라는 걸 알아요. 누릴 땐 몰라. 누릴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치과 치료 받으면서 뭔가를 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알죠. 야, 뭔가 맛있게 씹는다는 게 은혜구나. 다리가 아파서 두 발로 걸을 수 없을 때, 목발을 의지해야 할 때 두 발로 걷는 것이 은혜구나. 우리는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그 고통을, 질병을, 죽음을 경험하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이 두 가지 일을 하겠다. 마음에 딱 결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오직 산자는, 곧 산자는 두 가지 해라. 감사하고 알게 하라. 전파하겠다는 거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뭐 집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할까요? 내 땅 없는 것 때문에 우울해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노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막 우울해할까요? 아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신 만큼 먹다가 가는 겁니다. 걱정 말아요. 염려 말라고. 산자가 할 일은 감사하십시오. 지금에 감사하십시오. 내 옆에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정도의 건강이라도 감사하시고, 지금 이 정도의 재정이라도 감사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알게 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고통 속에 평안이 있고 고통 속에 은혜를 넣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전파합시다.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주신 그분을 전파합시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합시다. 그리고 더 깊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더 깊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전으로, 교제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갑시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전에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리합시다.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합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걸림이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자존심이면 자존심도 버리고 정리하고, 고집이면 고집도 정리하고, 육신의 욕심이라면 그 욕심도 정리하고, 게으름이라면 게으름도 정리하고, 미움도 정리하고,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도록 한번 빛이 되어 살아봅시다. 오늘 정리하는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버리지 못한 고집, 자존심, 숨은 죄 깨트리고 부수고 찍어내고 제하여 버려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충성되게 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음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섬기고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용서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